미국에서 시작된 그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더욱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행이었고 또 위계의 질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덮어두었는데 숨겨졌던 사실이 폭로되니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여성들이라도 이 사실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큰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성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나라를 배반하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모든 족속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린 일과 또 홍해를 건넌 일과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이긴 일, 무찌른 일들을 이제 다 듣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에 이 가나안 모든 족속이 이제 들었지만 항복하며 나아온 족속은 우리 다음에 보면 좀 더 보면 기브온 족속만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여리고성의 기생나뿐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사는 나압을 발견하시고 정탐꾼을 만나게 하셔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압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먼저 이 정탐꾼을 이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3일 안에 이제 요단강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식을 준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3일 동안에 이제 뭔가를 하는데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리고로 보내는 겁니다. 이 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나압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이 이제 믿음으로 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까? 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도 현실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항상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신문과 이 성경이 동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는 말씀뿐만 아니라 현실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현실에서 알아본 사실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현실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나서 이제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되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두루 다니면서 조사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잘 조사를 해가지고 그 근거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이러면서 우리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런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정부에 따라서 결정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또 취직을 하거나 또 배우자를 정하거나 또 집을 사려고 할 때 정보를 알 수 있는 데까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보를 많이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아본 정보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재평가를 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또 두려움들, 욕심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내려놓고 그 사실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데가 다 알아보고 그런 후에 이제 다 믿음으로 이제 결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그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 이 나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집은 음식도 팔고 또 여관 역할도 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정탐꾼을 알아채린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곧 가나안 땅을 침공할 거다, 쳐들어올 거다 이런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이 또 특히 성문 지기들이 이렇게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아마 관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나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들은 이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잡히게 되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가 이제 그 적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크게 이제 낙심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탐꾼들이 나합의 집에 들어간 것과 또 정탐꾼들이 발각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 지켜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정탐꾼들이 나합의 집에 들어간 것, 또 이게 발각된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인도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나합의 집으로 정탐꾼을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발각되므로 나합은 이스라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자기 이제 동족 편에 서느냐, 이런 결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나합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나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닥칠 수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발각된 것처럼 믿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더 꼬이는 것, 더 꼬이고, 직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일이 터지고, 또 진로를 하나님 인도대로 하는데 더 막막한 거예요. 더 이제 혼란스럽고, 또 이 자녀 교육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막 더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좋은 그런 길로 인도하셨고, 또 그때의 어려운 상황이 영적으로 큰 위기였다, 이걸 나중에 이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했는데 이 말씀대로 하는데 막 이렇게 위기가 닥치고 또 막 일이 막 결과가 안 좋고, 이거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그게 아니라 계속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나중에 보면 참 이런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이런 영적인 유익을 주려고 하셨구나, 나중에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나합의 거짓말입니다. 그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의가 없이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암에 걸렸는데 나이 드신 그 노모가, 그 할머니가 그걸 알면 이제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빠는 몸이 안 좋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아픈데 없냐고.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물어본데 아픈데 없다고, 괜찮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이 거짓말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나합이 여기서 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 놓은 3대에 숨겼더라. 예. 나압은 두 정탐꾼을 이제 지붕 위에 3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런 후에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들이 내게 왔었는데 성문이 닫힐 때 그들이 급히 나갔다. 나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압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동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그런데 이 사실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폭이 막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어디 숨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됩니다. 사기꾼들이 막 위협을 하면서 개인 정보를 막 내라고, 빨리 말을 하라고 막 그럴 때 그 얘기해주면 안 됩니다. 악한 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나압에 대해서 두 곳에서 말하는데 다 이렇게 나압의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비난을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압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순종치 않는 자들과 멸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나압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압의 경우에 정직하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겁니다. 정탐꾼 여기 있다고, 내가 지붕에 숨겨놨는데 빨리 가서 체포하라고, 이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압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압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나처럼 해야 할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부모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근데 교회는 가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떤 청소년은 이제 학원 가는 것처럼, 아니 도서관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생각됩니다. 기독교에 절대적이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자세히 어떤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좀 그런 일들, 깊은 일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걸 아는 대로,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깊은 어떤 그런 걸 아는 대로 공격하고 해치는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어떤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 뭐 성도의 삶의 어떤 깊은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 당신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십자가 복음이 이제 그런 사람들, 어떤 악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제 말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압은 이 정탐꾼의 편에 서느냐, 또 여리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동족에 서느냐, 이런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정탐꾼의 편에 섰습니다. 나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자기 동족을 배반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중간이 안 돼요. 중간이 자기 동족도 배반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항복을 안 해요. 하나님께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나압은 딱 이렇게 항복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동족을 배반해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익숙하고 소속되어 있는 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말씀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는 환경적으로 익숙한 곳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어떤 우상 숭배에서도 떠납니다. 신앙은 세상 가치관으로도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 뭡니까?
돈과 쾌락과 성공과 안정된 삶과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어떤 만족, 또 행복, 기쁨을 최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 사람의 행복, 사람의 만족, 어떤 쾌락, 어떤 욕망, 그걸 이제 최우선에 두고 그걸 추구하는, 그게 이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공간적으로 떠날 수 없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뭐 깊은 산 속에 들어간다거나 외딴 어떤 섬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지 않고 TV도 안 보고 또 핸드폰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공간적으로 떠날 수 없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는 떠나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힌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도 좋아하는 겁니다. 욕심으로 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럼 우리도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건 하나님이 좋아해요. 그럼 우리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해서 양다리를 거칠 수 없습니다. 라합도 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내 동족에 속하면서 내 동족 배반 안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까? 근데 그게 안 돼요. 딱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치관과 신앙을 같이 이렇게 접목이 안 돼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이제 이렇게 세상에 가 있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을 쫓고 있고, 세상의 쾌락과 거기에 마음이 다 향해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신앙도 같이 이렇게,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롯의 처가 이렇게 소돔성 나오면서 뒤를 돌아봐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처는 몸은 빠져나왔어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세상 가치관, 세상의 마음이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가치관, 세상 욕심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추구하고, 이게 안 돼요. 딱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한 곳에 속해야 됩니다. 나합이 한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배신하고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떠날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삶들, 사람 중심의 삶들,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지 않는 이 세상 가치관과는 배신을 해야 돼요. 그 원수가 돼야 돼. 거기에 대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세상에 살지만 뭐 텔레비도 보고 핸드폰도 하고 또 이렇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데 딱 정신은, 이 마음은 딱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돼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딱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합의 신앙입니다. 나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행동을 보면 참 동정심이 많고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참 여자라 좀 다르다. 좀 사랑이 많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라합이 한 말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합은 여간업도 하고 기생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세상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많았는데,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말리시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쳐서 무찌르고 그런 일들을 이제 듣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 또 가난 사람들이 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막 간담이 높고 막 두려워 이제 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 하신 일들, 그게 이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들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 나함만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나합의 이제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9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전쟁도 일어난 것이 아닌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고 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무찔러서 이기게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소문을 듣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이제 그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합은 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다 이제 신앙 고백을 다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반응한다는 게 뭔가 하면 나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자기 동족을 배반하는 행동을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문이죠. 소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서 딱 동족들을 배반하고 이렇게 딱 결단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야 이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면 우리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면 열심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이게 겉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인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 열심으로 행하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그 행동을 보면 그 세상에 이제 속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게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제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너무 적게 들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과 많은 부분이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지막 날 나합이 우리를 심판을 할 것입니다. 나는 소문 듣고 내 동족을 배반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까지 듣고 그렇게 머뭇 그렇게 살았다면 당신은 옳지 않다고 그러면서 나합이 우리를 심판을 할 것입니다. 나합은 이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가 하면 11절 중간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합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도 못해.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러면서도
분명한, 너무나도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핵 문제나 이 국내 어떤 경제 문제나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그런 영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이세요. 하늘도 다스리시고 땅도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당장은 재난과 불행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도 다스리시고 땅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 진로 문제들, 결혼 문제들, 또 여러 어떤 취업의 문제들, 이런 모든 부분도 다 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에서 가장 비천하고 제 가운데 살고 있던 기생 라합에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해요. 참 제일 비천한 죄인에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가셔서 그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제 참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땀 구석에서 참 위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다 침체돼가지고 이렇게 낙심해서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그 상천하지 하나님이 되세요.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이 나 기생 참 소망 없는 그런 이 여인이 참 그 하나님의 그 소문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그걸 듣고 나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참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소속을 분명히 하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6장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혼을 여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인내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인 우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많이 들었는데 또 두려워 떨기도 했는데 나암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딱 자기 동족들 대적하는 나라를 배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도 이 상천하지 하나님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이걸 믿고 우리도 딱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우리가 좀 계속 좀 머뭇거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도 계속 나는 좋아하고 우리 그런 거 있다면 딱 결단하고 내가 소속이 어딘가 이걸 분명히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